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말을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전반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에 유다와 요셉이 중요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의 아들들은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한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러한 표현들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익숙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요셉은 풍성한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사실 요셉이 축복을 받는 그것을 살펴보면 요셉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지파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지만 사실 그 요셉의 아들들이 축복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혈혈단신으로 이집트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로 많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요셉 스스로가 풍성한 존재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활 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맹렬히 공격합니다. 활을 쏩니다.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활 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면 활을 쏘는 사람들이 원한 품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활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원한도 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의 팔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원한을 품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쓰러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무런 위험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모든 위험을 뛰어넘는,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샬롬을 의미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라고 하면서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축복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살펴보면 내가 곧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를 헷 사람인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어디에 묻혀야 될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3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께서도 묻히셨다.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레아를 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레아를 생각합니다. 레아가 묻힌 그곳에 나도 묻게 해달라고, 나도 거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원망이 끝나고 모든 미움과 억울함과 갈등의 감정이 다 끝나고 그곳에 원래의 법적으로 순서가 우선인 그 아내 옆에 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신이 갈등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길을 떠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을 것인 줄 생각지도 못하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언제나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복을 선포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 이야기를 다 한 뒤에,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한 뒤에 그는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왔다가 가는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깊이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